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가 여기 나왔네요. 자, 마태복음 22장 후반부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하는 거를 결론으로 보지 않고 현실로 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를 결론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상태적인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애를 키워 보니까 또 그런 게 들어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만약에 아직까지 그러지 않지만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예를 들어 제가 학교 선생이에요. 학생들 가르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반에는 말 안 듣는 애가 더 많니?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결론이 아니잖아요. 맞죠? 선생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계도하는 것. 계도라는 말이 너무 옛날 표현이지만 바꾸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역시도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멀리서 하니까 좀 느낌이 제가 너무 어색해요. 막 성경도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자, 아무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전에 공부했던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읽어볼 거예요, 지금.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각자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건 오늘 자세하게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15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 우리 23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 등장해요? 사두개인. 재밌죠? 지금 마치 누가 공격을 했어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누가 와요?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오죠. 그럼 사실 바리새인들이 오기 전에 누가 와서 공격할게요? 23절 봐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죠. 대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이 오는 거잖아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차례 만나시면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죠. 그런데 지금 공생을 하시면서 계속 그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를 전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도 안 믿었죠.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쟤네들 조용히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막 성서 정결도 하시고 무슨 권위로 하냐 막 덤볐죠.
그럼 옆에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와 이게 무슨 일일까 싶겠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딱 명절에 계시는데 그 그리스인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경고가 소리가 났죠.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다.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도전을 해요. 막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답을 딱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온 거예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무엇을 가지고선 책 잡으려고 그랬어요? 권위. 그렇죠. 기억 잘 하시네요. 무슨 권위로 가졌냐? 그럼 너는 어떠한 권위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침례 요한은 누구로부터 왔냐? 그걸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뭘로 하냐면 권위로 안 가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15절 보면 뭐 하려고 그래요? 속해 있나? 시험하려고. 올무에 걸릴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 이 상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지게라는 거는 예수님이 실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잡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잡히게 하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택한 술책인 거죠. 맞죠? 여기랑은 달라요. 여기는 아예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게. 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냐면, 자, 일단은 뭐 했대요 그래요? 상의를 했대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온 거예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몇 번 시험 받으세요? 3번. 3번.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1번, 바리새인들 2번, 사두개인 나중에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것이 십자가 전에도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들을 다 예수님이 승리하고 나시면 제자들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그쵸? 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상의를 하고서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16절 보세요. 누구를 부릅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네.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냐면 자기 제자들을요. 제자들을 왜? 자기들이 가면 안 돼요. 왜일까요? 겹떨어져서 그러나? 보세요. 16절 보면 그러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며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그냥 척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 절대로 예수님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누군가는 가가지고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요. 근데 제자들만 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헤롯 당원들 나오죠. 그 자리에서 끌어가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자,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첨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당연히 헤롯을 따르는 거죠. 그쵸? 자,
헤롯은 사실상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헤롯 당원인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헤롯이에요. 근데 헤롯은 분봉왕이죠. 누구에게 위탁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사람한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헤롯 당원들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헤롯을 따르는 유대인들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네 작전을 짝 짠 거예요. 말은 누가 하고 제자들이 하고, 액션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동대장은 헤롯 당원이 하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결 심판이라든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높이죠. 그리고서는 내가 안다 하지 않고요. 우리가 아노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라고.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뭐 없다고요? 꺼린 일이 없으시니. 네. 지금 보시면 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동리를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도 거리낌이 없다. 사실 예수님이 맞죠? 그분은 거리끼실 이유가 없지만 지금 동리를 품고서 와요. 그리고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건 뭐예요? 그냥 덮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주실까요? 17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냐예요. 생각을 물어보세요. 이거는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이 세금을 냈다, 안 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을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한다,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금을 안 냈으면 그냥 세금을 안 낸 사람이지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무슨 사람이에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누구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유대인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왜?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을 구하러 와가지고는 누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런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그런다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여기에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것을 하시고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18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함,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악한가라는 걸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악하냐면 그 전까지는요, 여기에 얘네들은요, 예수님 높인 적 없죠. 예수님을 높인 적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싫어요. 어떻게든 증명해봐라 이거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높이죠. 예수님을 높이고 뭘 합니까?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누구를 압니다. 당신을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 인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외모를 보지 않고요, 중심을 보고요, 그쵸? 그런 걸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사단이 했던 시험과 똑같죠.
사단이 했던 시험 잘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순서에 대해서는 헷갈릴 수 있지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제사장과 미뤄와가지고 너 무슨 권위로 와서 이것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죠. 네. 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아, 당신은 좋고 뭐 하나님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지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겉을 뭐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그런 거가 이렇게 보이시면은 좀 뭐라고 할까? 이야기가 야, 지금 이 사단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 속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악함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이 악함에서 드러난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는 누굴 높이는 척? 하나님을 높이는 척.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자, 그러면서 이 외식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방법만 말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신의 생각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방법론에서는 A를 내라 그래도 문제고요. 안 내라고 해도 문제죠. 네. 사단의 시험도 똑같았죠. 떡을 만들어도 문제고 안 만들어도 문제고 뛰어내려도 문제고 안 뛰어내려도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단이 했던 시험, 사단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작정을 하고 만들어낸 시험에 대답을 하시나요? 대답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는 기록된 바로 하셨어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근데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답하시나요? 이게 누구 거냐고. 우리가 물어요. 그렇죠. 스스로 심판당하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거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여기 사단의 시험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 무엇으로 대답하셨냐면, 말씀, 기록되었으되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똑같이, 여기에는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냐라고 하죠. 네. 그럼 말씀도 있고, 여기는 글이 있죠. 제가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성경의 말씀으로 답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새로 생긴 어떠한 생각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같은 마음 기록되었다. 똑같이 이 형상과 글이 누구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느냐? 인간에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논리 구조가 이해되시죠? 네. 돌을 만들 수 있냐?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럴 때 만들 필요가 없죠. 맞죠? 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답하시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인간에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감사합니다. 지금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가이사의 것은 그냥 세금이고요. 그냥 세금이고 하나님의 것은 11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몰랐네. 앞으로 제가 세금 따로 내고요. 11조 따로 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또 물고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도 총 수익의 퍼센트죠. 그러니까 11조도 총 수익의 퍼센트예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묻고 먼저 10분의 1로 하고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 정도 생각은 이미 다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부터 먼저 하고 이건 하는 척만 해라 해도 문제고요. 우선순위를 해도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부심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 되었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가 바쳐야 될 것은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계획했던 어떻게 해서든 토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나오겠다 하고 하는 시나리오가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더 이해를 잘 한 거네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 여겼구나. 네, 맞습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11조가 있고요,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답이라는 거죠. 자, 성경자 몇 절 찾아볼게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읽어주세요. 2장 15절.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다. 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사상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 자신. 공부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 뭐였어요? 생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글이 있는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바로 23절부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기세등등해서 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 보냈죠. 아, 근데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이게 지위 계층이 있으면요, 제사장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깨어있는 약간 뭐라 그러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사두개인은 귀족 쪽이고요. 귀족 쪽이고 바리새인들은 평민인데 선비같이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사두개인들이요, 그 날에 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야, 제사장도 끝났고 바리새인도 끝났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예수님은 누구랑 더 가깝게 된 거예요? 이제 사두개인이랑 가깝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아니라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부활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랑 막 싸워가지고 바울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만큼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들이랑은 이렇게 첨예한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퀴즈를 가져옵니다. 이제 그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자, 24절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호칭합니까? 선생님. 네, 자, 왜 선생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사두개인보다 위치가 낮으면 예수님 하는 말에 답에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높여요. 그리고서는 자신의 질문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 세웁니까? 모세가 일러스되라고 하여. 그러면 이 말 자체에서 뭐예요? 당신 말 잘못하면 모세가 한 말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높여줬지만 우리가 하는 말, 모세가 일러스되 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압박을 넣는 질문이에요.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형, 사, 취, 수 들어보셨죠? 네.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취한다. 맞나? 맞아요. 형사치수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부인을 그러니까 형수님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유다가 자식 낳았다가 다 죽어가지고 오난이 안 해가지고는 벌 받잖아요. 아시죠? 네. 네. 이게 형사치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가지고 온 논리는 참 재밌어요. 25절 보세요. 읽어주실까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쭉 가셔서요. 27절까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뭐냐면 상속자가 없다예요. 짠. 이제 이걸 그냥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일단 형을 A로 놓을게요. 여기에 부인이 있어요. A, B, C, D, E, F, G 이렇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일로 가고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만약에 이 부인이요
E의 아이를 낳으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까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는 아이가 없을 때만 계속 동생이랑 그런 거예요?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근데 그래 유다가 그때 아이가 있으면은 죽어도 남편이 죽어도 그다음에 끝이야 그러면? 예. 어, 그러니까 이 아닌가?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퀴즈. 쉽지도 않은데요. 아니, 뭐 퀴즈가 이게 뭐였다고? 뭐 퀴즈가 뭐야? 퀴즈. A의 부인이잖아요. 예. 근데 쭉 가다 자식 없고 죽고 자식 없고 죽고 한 다음에 E에서 부인이 자식을 낳아요. 예.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일까요? A의 분이요. 아니,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우리한테 물어봐야 근데? 네? 근데 원래 그거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A의 부인이야. 그다음에 왜일까요? 부인이 난 그 E의 자식은 A의 자식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어. 그래요? 정답이에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랬다니까 모르지만 아무튼 정답이에요. 창세기 38장. 그렇지, 맞아. A의 자식이다. 근데 창세기 38장 누구의 와이프야? 8절부터 9절. 8절 9절 읽어주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이거 나왔네.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네, 그러니까는 논리상으로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이 부인은 A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죽었잖아요, 다. 그렇죠. 부활하면 지금 부활을 하면 그럼 얘네가 이걸 물어보는 자체가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네요. 그러네, 그럼. 창세기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는데 네.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이걸 설마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예? 다 그렇죠. 알겠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면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이 부인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가 핵심이에요. 네. 자녀를 가지면 이 아이는 무조건 A에게 귀속이에요. 무조건 A의 귀속. 그러니까는 B가 해도 A, D가 해도 A, 무조건 A에게 귀속인데 이 부인이 자식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예요. 끝까지 없었다고 자식이. 네, 자식이 끝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에서 자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귀속된다예요. 그런데 계속 형사 취수해가지고 성경에 안 나온 게 뭐예요? 자식이 없을 경우잖아요. 그래도 A 분이죠. 당연하죠. 생각하기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거를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자,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있으면 족보가 꼬인다. 왜 꼬이냐? 이 부인 하나가 남편을 7이나 취하게 되는 거다. 게다가 그 남편들은 다 형제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식이 있으면은 정해져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은 족보가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당연한 우리 생각한 것처럼 아니 뭐가 됐든 A의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근데 B가 결혼한 여자는
얘인데,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아니고, C가 만난 애도 얘인데, 그렇다면 이 부활은 공평하지, 이 결혼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도요, 이제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기에는, 먼저 결혼하는 사람이 맞겠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불공평하죠. 왜? 하늘나라 갔을 때 A만 부인이 있고, B, C, D, E, F, G는 부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떤 논리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현실이죠. 그러면 어떤 거예요? 더 공평한 거예요. B도 V를 한번 가졌고요. C도 V를 하나 가졌고요. D도 가졌고요. E도 가졌고요. F도 가졌고요. G도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것의 해결점은 부활이 있다가 해결점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가 해결점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엔 좀 너무 유치한 접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믿었고, 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다 이기니까? 자기의 숙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다 이기니까. 좀 제가 풀었어도 너무 유치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덤볐을까? 사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굳게 믿었었을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하지. 부활이 있다고는 상상도 아예 생각도 안 하니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들의 논지를 이해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해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관점이에요, 관점.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이 부활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관점이에요?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승에서 살다가 그대로 저승으로 가는. 박수. 그대로죠. 자, 우리 사단의 시험 세 번째가 뭐였어요? 어디 있냐? 자, 이게 사단의 시험과 똑같아요. 다 내 거라고. 다 내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로 했어요? 세상의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으로 했잖아요. 준다고 너한테 준다고. 그렇죠. 세상적 관점. 사단이 구원마저 어떤 관점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그냥 경배만 해라.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지금 제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이 새 무리로부터 받은 시험이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과 매칭이 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네. 네.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성경을 보다가 전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다들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때, 그때 그걸 찾잖아요. 그 막 희열이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제가 느꼈던 희열을 지금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서의 핵심은 누구랑 결혼하는 게 맞나요? 누구랑 부활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라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 관점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올게요.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 성경을 모른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자, 왜 그러냐면 부활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적으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계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약간 철학가들이에요. 철학가들 약간. 그 시대의 유대 사상의 철학가들. 그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다가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네는 지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어느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오해하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사단이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이것은 사단이 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쵸? 초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사망의 열쇠를 쥐고 있다. 죄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시험과 이 제사장들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관들까지, 서기관이 아니죠. 사두개인까지 온 이 시험이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결국에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쵸? 사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31절, 32절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죄송합니다. 30절부터.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논리로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논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남겨둘게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적인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이 있다라고 했던 거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처럼 된다라고 한 존재적으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전면적으로 부시는 이야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관점?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관점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이제 사두개인을 인간으로 적게요. 인간. 여기는 하나님. 인간에게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음에서 다시 삶.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삶으로 적을까요? 생명으로 가야 되나? 생명으로 할까요? 살아남? 살아남. 네,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도 경험 못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가 없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세요. 이 부활을요, 누구의 관점으로 접근하셨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서 이 인간들은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말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제 모세가 말고요. 모세의 법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네. 권위가 누가 더 올라가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지혜롭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모세의 법의 개념에서 논쟁을 하면 계속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논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이 부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누군가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인지했던 나는 바람을 다스리는 무슨 신이다, 강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네. 이거는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아마 이걸 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기 시작할 거니까. 지금 여기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죠. 네.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죽어요.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이제 안 되죠. 죽었어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모세에게 소개될 때 정말로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존재들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예요. 만약에 그 존재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 자체가 너무 슬퍼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죽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죽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또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제 마음 어때요? 나도 곧 죽겠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다 살아있다. 그랬기에 그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 너무 멋있죠? 그래서 지금 부활 역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살아나는 게 아니다. 살아 있다. 빵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는 살아 있다. 그랬더니 무리가 그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제 사두개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덤빌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덤볐던 것은 모두 누구의 관점이니까? 인간의 관점이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딱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은 논쟁할 수가 없죠. 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예.
오늘 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근데 그러고도 부활을 안 믿었겠죠? 사두개인들이? 그렇죠. 끝까지 안 믿죠. 음, 끝까지 안 믿어요. 그냥 여기서 답을 못 할 뿐이에요. 이제 다음 줄 보실래요? 재밌으니까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거 재밌어. 맞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이렇게 뭐 사회나 교회나 서로 그 좀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뭉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그게 돌아가면서 이게 아, 귀엽다 귀여워. 아, 그렇죠. 지금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치는데 그들이 치면 칠수록 네. 예수님이 드러나요. 진리가 드러나요. 저는 그게 좋아요. 지금 세상이요. 제가 이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 세상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0이라고 쳐요. 근데 이 0이 뭐 100이라고 하는 데까지 자라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당장을. 그리고 하나님 여기다가 처음부터 100을 집어넣을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요, 인간들이요, 우리 생각에는 다 개개인이지만 그냥 한 종으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네들 우리들이 막 이렇게 갔다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떨 때 잘 되고 어떨 때 나쁠 때도 있겠지만 점점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인간들은 지금 엄청나게 악해졌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홍수 전에도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 죄가 편만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 역사가 이만큼 지나온 이 시점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평가하게 됐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르네상스 있고 뭐 프랑스 대혁명 있고 막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는 거가 증명이 됐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무신론자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인권이 바닥을 쳐요. 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인권이요 유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 막 착취하고 죽이고 짓밟고 약육강식이 되어버려서 인권이 바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죠.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발달돼가지고는 지금 이제 막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에 어디로 돌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셨던 원래 주어졌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을 사람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봉사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원래 그 생각 없었는데, 뭐만 했는데, 산업혁명할 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예? 애기들 탄광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전쟁에서도요. 1차 세계대, 2차 세계대, 그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잔혹해요. 그러니까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따지고 나온 게 뭐예요? 아, 인권이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결국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아, 우리는 하나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했지만, 신기하게도 인류 전체의 흐름은요, 누군가는 부정하겠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으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빼고 가까워지는 거, 약간 되게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진다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사람들이 가까워졌다가 아니라요. 사실적으로요. 생각이. 드러난다 이거야. 사실이. 지금 잘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 희망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러지. 맞잖아요. 성경에서도 이미 그것은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 아니, 말은 그거예요. 예. 드러나고 확인되는 거는 100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맞는데,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이게 맞다. 이게 사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면 뭐 영화 제목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근데 이상한 놈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좋은 사람도 괜찮고 나쁜 사람도 괜찮은데 이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은 이게 너무 세상이 막 이렇게 막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런 거니? 그게 제일 좀 무서워.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지금 그거가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않고 집사님이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여기서 봤을 때 집사님 태어난 시점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집사님 삶은 그대로 띄어가지고요. 여기 중세 암흑기에 넣잖아요. 그래서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 그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상하게 믿어요. 음.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점점 악해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라든지 이게요 인간의 철학이랑 이렇게 만나면서 예? 마치 돌이 깎여 나가듯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성적으로 사고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이라는 것도요 드러난 적도 없고요. 조금 그렇다 진짜. 좀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밝은 빛 아래에 있어요. 중세시대에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면제부 사야 되나 그럴 거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그때는 이미 당군 신화가 따라 있었으니까는 좀 희망이 더 없겠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 이래 가장 밝은 빛 아래에 있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행복한 것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밝은 빛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악해질 때 이상하다 희망이 없다 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밝은 빛에 감사하고 빛이 있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네. 그러시길 바래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요. 목요일. 다음 주에 뵈야 되네요. 네. 네, 아쉽네요. 해드릴 말은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는지.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